제가 이렇게 안경을 바꿨으면 이제 원고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죄와 방종 가운데 헤맬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스로 한심하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한심한 모습이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진 않지만 불순종과 방종 가운데 패배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좀 잘 살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산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또 저러네. 사람 참 안 변하네. 막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뭔가 또 이렇게 자랑하기도 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무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분인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로 가득 찬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교만하든지 아니면 낙심하고 방종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니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그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 중심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즉 예수님이죠,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참 힘든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이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는데, 이 아기로 탄생하셨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아기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네, 어제 우리 성탄 전야제에서 퀴즈를 냈었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임이란 말은 전치사 with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뜻이에요. 누구란 말은 우리란 뜻이, 우리라는 전미사예요. L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L이라는 뭐 단위 L 이런 식으로 L 많이 붙잖아요. L,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보아라, 동정녀는 처녀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타락한 이 세상, 죄인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죄인들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이 없는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이 4장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셨으니까, 또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뭐라고 그랬죠? 죄는 없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없으신. 실제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에서 죄를 짓는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 던져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십자가의 그 속죄, 대신 속죄한 대속의 죽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지 우리 죄값을 치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속죄 제물로 쓰이는 그런 짐승들 보면 흠이 있는 짐승이 연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흠이 없는 짐승이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드렸냐면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 증거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거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 좀 아무 죄를 안 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너무 자주 죄를 짓는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으실까요? 잘 이해 못하시겠죠, 그죠? 우리라면 그러겠죠, 그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 그죠? 예, 나와 다른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이건 유혹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유혹 혹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혹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면서 사는 그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맨 첫째 문장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개역개정이 조금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들어요. 새 번역이 뭐 많은 경우에 번역이 더 나은데 종종 개역개정이 더 번역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개역개정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않으신 분이 이중부정이면 강한 긍정이죠. 그죠? 체휼, 몸소 긍휼히 여기는 그걸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몸소, 그분의 몸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우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다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탁월하고 온전하신 분이, 그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허물투성이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주님이시라는 것. 아멘. 저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그분은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순결한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흠투성이고 흠결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몸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몸소란 건 뭐예요? 몸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아무런 흠없는 가장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거룩한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또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몸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좀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죠.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주님, 대속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죠?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 성탄 전야제에 그 짧은 메시지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계속 식민지가 생활이 지속이 됐어요. 바벨론의 식민지에서, 페르시아 식민지에서, 그리스, 헬라 제국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계속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메시아, 처음에는 막 어떤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헬라나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나중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를, 정말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그런 초월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늘에서 막 내려온다든지 바다에서 솟아오른다든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 묵시문헌에, 유대 그 신구약 중간기 그 문헌에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겸손한, 가장 순결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동정녀 탄생, 가장 무음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 뭘 받을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가까이 왔어요. 뭘 받을까요? 네?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뭘 받으실까요? 그렇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돼요. 죄인의 우리들은 가까이 가면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교회는 뭐 천국이고 뭐 여기는 다 아무런 죄도 없고 뭐 여기는 다 사랑만 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기를 연습해야 되고 섬기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장하죠. 영적 성장에 나갔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결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죄를 질 수 있고 언제든 우리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제 제가 그런 성탄 전야제에서 메시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이 우글우글하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상처받을 준비를 벌써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리더십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 원래 목회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리더십 코칭, 리더십 세미나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뭐 일반 회사나 경영자 모임이나 뭐 대학이나 회사나 이런 데도 세미나를 많이 가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마존에 가면 그분의 이렇게 코너가 따로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꽤 많이 팔리긴 했지만 미국과는 비교 안 돼. 미국에는 뭐 몇백만 권이 팔린 그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존 맥스웰이 자신의 30년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또 리더십 코칭을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30년을 돌이켜보면서 30년 결산 책을 썼는데 리더십 골드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30년 동안 계속 고민했대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은 고슴도치처럼 또 찔리고 상처받고 나 이제 사람 가까이 안 갈 거야 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으면 외로워지고 인생에 뭔가 싶고 또 아니지 가까이 가다 보면 또 상처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30년 동안 계속 이 진짜 운동을 했대요. 왔다 갔다가 또 움츠렸다가 갔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을 이렇게 결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결단을 내렸다. 상처를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로 자기는 결론을 내렸다. 그게 맞습니다. 아멘. 그게 맞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상처를 받기를 각오하고 죄인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도 나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2제자에게 나중에 다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12제자에게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 어떤 곳이에요? 정말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거기 정말 죄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사랑과 의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룩한 영광이 가득 찬 곳이에요. 육신의 공고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상처와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상처받기로 각오하고 그냥 거룩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계셨더라면 상처도 안 받고 힘든 일도 겪지 않으셨을 텐데 타락한 이 땅, 죄인이 남은 이 땅에 예수님은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고 힘든 일을 많이 참으면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면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난과 상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부모가 그죠?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지역의 아이들을 다 어린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천사의 현몽을 받고 미리 도망갔는데 예,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모든 점에서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지도자들에게 많은 험한 일을 당하셨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눈코 뜰 새 없이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수고하면서 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결국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12 제자에게도 마지막 가장 외로운 순간, 마지막 가장 결정 순간에 버림을 받으십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죠. 그 가운데서 수제자인 베드로, 베드로는 몰래 이렇게 예수님 나중에 이렇게 다시 돌아와 이렇게 군중에 섞여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는데, 그런 계집종의 질문, 3번이나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속옷만 걸친 채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라고 해요. 6시간 동안. 나중에 모세 고통도 정말 엄청난 고통일 텐데 이 달려있으면서 이 내장이 뒤틀리고 온몸이 뒤틀리면서 또 모든 피하물이 빠지면서 그건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죄값을 치우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면 가까이 와야 하고 그 죄인들에게서 때로는 배반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이 세상을 오셨고 죄인이 우리에 가까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많은 상처와 고통을, 낙담과 절망을 당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을 다 품고 용납하고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행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 용서해달라.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죄의 눈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죄의 눈빛이라면 가룟 유다처럼 나가서 뭐 자살하든지 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이 때로 떨어지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단 3사람이 남았다. 아니 나 혼자 남았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회의가 올 때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자존감에 떨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신 분이고 확실히 증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왔다는 건 뭐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기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시자 길이 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에게 상처받으면서 가까이 오셔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자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9절 10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몸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고 몸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거.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니.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 확신이 없으시거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의로우시면서도 흠이 없으시면서, 그래서 우리 온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면서도 그런 어린 양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사랑의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 오늘 이 말씀 후반부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제사장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가려면 우리가 망설여지고 움츠러들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죠?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게.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그 영원한 속죄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 이 보좌는 물론 거룩한 영광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가장 흠결 없이 그러나 가장 상처받기 쉬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아무 죄 없이,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아직 구원약신 없는 분들에게는 그런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언제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비와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멘, 아멘. 예,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살아계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처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게 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이 귀한 사실을 인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